비슷한 말이지만 뉘앙스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문에와 덕분에가 있죠. 이 말은 분명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산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구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는 긍정적인 면이 강조된 말이라면 때문에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노력으로 된 것이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이 있기까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상당 부분 누군가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조금은 삶을 고단하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덕분에로 살 수도 있고 때문에로 고단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를 부양해야 되는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덕분에 잘 살 수 있기도 하죠. 가능하면 우리 모두 누구 때문에 참 고단하다 힘들다 보다는 누구 덕분에 참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를 보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대한 해석 혹은 적용의 관점에서 말씀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중이 창세기에서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의 관련성 속에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요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의 연관성 속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1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함께 등장을 하고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인데, 우리가 본문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들,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란이 막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란이 가장 먼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롯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란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막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우리로 말하면 큰아빠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삼촌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삼촌이라고 불렀던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이미 자신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롯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때 롯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역시 롯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목축업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상당한 양의 가축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데리고 갔던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목축업을 롯과 함께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있고 롯의 가축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롯도 상당한 실력으로 이제 가축들을 잘 목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 그리고 롯의 가축이 동시에 한 지역에서 목양을 하기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셔서요,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초원이 넉넉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늘어나자 한 지역에서 많은 가축을 목양할 수가 없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다툼이 너무 잦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함께 지낼 수 없으니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살 곳을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야 될 곳을 정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롯의 눈에 요단 지역이 들어왔어요. 요단 지역. 성경은 요단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가나안 땅보다 더 풍요로운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롯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뭐 삼촌이 인색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얘기했겠죠.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건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고 하셨어.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했죠. 근데 롯이 않았습니다. 자,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롯은 두 개의 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약속의 땅인데 단점은 척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땅, 요단 동편이죠. 그 땅은 척박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길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약속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풍요로움을 따라 선택을 한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고달프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고달픔,
힘듦, 어려움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롯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자, 그냥 요단 동편에만 있었어도 괜찮은데, 요단 동편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욕심이 작동을 하면서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캐나다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한 15년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나라예요. 위니펙에서만 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니펙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랬더니 더 좋은 곳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요? 토론토가 보이고 밴쿠버가 보여요. 그래서 이주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캐나다면 좋사오니 어디든 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왔어요. 우리가 캐나다를. 근데 와서 보니까 좋네? 근데 와서 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영주권 받으면 가는 거죠. 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롯이. 그렇다고 우리가 롯 같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제가 이제 신방을 했더니 다른 여기 조금 더 작은 지역에 사셨는데 거기서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곳을 경험하면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롯이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다 보니 더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입니다. 소돔. 자, 롯이 더 편안한 곳을 찾다가 더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인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롯이 정착하에 살던 소돔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입니다. 베라. 잘 기억하세요. 베라라고 하는 왕인데 이 베라라고 하는 왕이 소돔을 정치를 잘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약했는데 점점점 그 힘이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도시에 엘람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이 어떤 다른 도시를 섬기고 있었는데 소돔이 조금 세력이 생기고 조금 힘이 생기니까 그 엘람 왕을 섬기고 있는 다른 주변에 있는 성들에 있는 왕들을 찾아가 가지고 회유를 해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길 거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독립을 해서 우리의 힘을 좀 과시해 보자 라고 하면서 소돔왕 베라가 다른 왕들과 연합해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나겠죠. 전쟁이 났어요. 엘람왕 그돌라오멜 팀하고 베라 팀하고 전쟁이 났는데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왕 베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있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됐을까요? 롯이 포함된 거예요. 롯이.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롯이 포로가 돼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엘람왕이 있는 단까지 그냥 쫓아갔습니다. 뭘 타고 왔나 모르겠지만 달려갔는지 말 타고 왔는지 하여튼 바로 쫓아갔어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롯을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막 읽고 막 외우다가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318명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어떻겠습니까? 밤양이?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제가 상세기 성서대학 하면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의 집에 장정 318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죠. 가서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복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었어요.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롯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과 별개로 사실 소돔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타락해 가고 있는 소돔에 대해 경고하신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서 계속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특히 소돔에 하나님의 공의와 전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소돔의 죄악을 직접 보기 위해서 천사 둘과 함께 하늘에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강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강림, 잘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성서대학을 하게 되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 천사 둘과 함께 이제 강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이제 소돔으로 가던 중에 우연찮게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집에 대접해서 음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3명을 집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툭 나온 거예요. 소돔을 멸망하러 가고 있다. 이게 툭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롯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심판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이 악한 것을 압니다. 죄악이 관영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안에 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그 선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상처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 땅을 살려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아, 내가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삶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3명이 왔잖아요. 2명이 먼저 떠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대화가 끝나고 이제 집을 나가신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간청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롯 때문이죠. 롯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있는 동안 소돔으로 출발한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을 만났죠.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에 멸망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하죠. 이 성을 나가야 된다. 이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이 성을 빠져나와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소동증이 됐죠.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소돔을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의인 10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지금 3명만 나왔잖아요. 롯의 아내까지 치면 4명이 나왔는데 4명이라는 말은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뭐냐? 멸망과 생존의 기준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면 결국 소돔은 멸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누구도 멸망해야 돼요? 롯과 롯의 두 딸도 함께 멸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생긴 거예요. 예외가.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안에 롯과 그 딸들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시고 예외 사항을 두셨다는 거죠. 예외 상황. 그것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도 예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병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그 대가를 받지 않고 거기서 노임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외 상황을 두실 때가 있는데 이 상황에 분명 예외가 지금 발생한 거죠. 의인 10명이 없었다면 모두 멸망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의인 10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살아났다. 여러분, 근데 그 살아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하던 그곳에서 롯을 예외로 두신 겁니다. 예외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예외를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외를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외 엄청 많이 경험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롯은 분명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어요. 롯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롯이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덕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죠.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존중해 주는 방법이 있다. 내 앞에서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 이것도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좋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를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도 나를 존중하는 거다. 예를 들면 제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게 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람이 뭐 어떤지 아시죠? 예람이를 존중해 주는 게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존경을 하는 게 결국 나를 존경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롯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도 모자라서 더 악한 도시로 갔잖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악에 관영한 그곳에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없는 롯에게 전혀 관심을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아브라함 덕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이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롯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롯 자체만 본다면 그에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죠. 우리도 롯과 같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내 판단과 가치관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롯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처소보다 이 땅의 처소에 더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어떨 때 한숨도 나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패배감도 생기고 절망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롯이. 하나님이 롯에게 예외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소돔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외를 두시고 그 예외 가운데 롯이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외를 두시지, 우리의 상황에 예외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롯 때문에. 롯이 구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올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존재고 어쩌면 롯보다 더 못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늘에 계실 때하고 육신을 입고 오니 이건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적이 없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들만큼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아들만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동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신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아들만큼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의 한계와 아픔을 경험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그 눈빛이 하늘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지 정도였는데,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빛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 저 아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늘에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저 눈빛이 아니었는데, 얘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후에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오신 후에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그러니 그 눈빛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인간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인간을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니, 그 모습에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니,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으로만 보십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롯과 같은 모습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빛을 보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보신 후에 우리를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을 구원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그 누구,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복을 베푸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가 내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조금 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저 덕분에 복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덕분에 복 받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존재로, 예수님과 아브라함처럼 의와 공의를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누구가, 그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서 있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받는,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번성하고 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같은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